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선의 이해와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PPT 자료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또 그 자료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정가원 사무실에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아주 여법하게 만들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군요. 정가원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오타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보실 때 참조해서 보셨으면 하고요. 그걸 함께 보시면서 이번 주 특히 수행 부분, 가나선 수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가나선의 주요 전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그 전적들에 대한 고찰은 가나선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립과 역사에 대한 소위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는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간이 뭐고 화두가 뭐고 공안이나 고칙이나 이런 것들이 뭐고 하는 등등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또는 수행 구조라든가 수행 원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행 준비에 대한 것, 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에타 등등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화두 종류에 대한 것 1700공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요 화두가 무자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다. 방지, 제어 또는 발현이라든가 이런 화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말씀을 드렸었고, 얻는 방법 여기까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화두를 참고해 가는 그 수행 방법과 관련된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 삼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의심, 의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참고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내지는 직접적인 참고 방법, 그리고 참고 시 주의사항 등등,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문제점의 내용과 치유 방법, 그리고 가나선은 특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지식을 찾아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경지가 나타나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지, 그리고 대사회적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조사오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가나 참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스님은 서당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의 몸은 받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렵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서 제도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도를 배움에 확고한 그런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화두 참고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의지,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다시피 가나선의 역사가 또 길고, 그러다 보니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그 조사 어록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스님만이 아니라 그 첫 번째로 가나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가나 삼료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라고 봅니다만, 첫 번째는 커다란 의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큰 분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대의심, 의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나 삼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고봉 원묘 스님께서 말씀하신 선효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참선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3요를 구족해야 된다. 제1요 첫 번째는 뭐냐? 대신근이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를 밝게 하라. 마치 수미산에 기댄 것 같이 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대분지로 마치 아버지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한 칼에 양날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대의정으로 어두운 곳에서 거기에 조사어록에 나와 있는 이 선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고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가교하면서 서산 휴정 스님은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세 발 달린 솥에 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아가지고 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즉 대분지, 대신근, 대의정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나선 수행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효에 보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신근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는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가나선 이 화두를 붙잡고 참고에 가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둘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씩 넓혀서 간다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 전체에 대한 그 믿음까지 보다 넓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화두 참고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대신근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내가 믿고 이른바 조실 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화두를 참고하면 반드시 타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참고하고 있는 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글을 이야기하고 믿는 마음, 두 번째는 아주 이것을 반드시 금생에 해결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대스님의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다시피 사람 몸 받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금생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생에 또 계속해서 윤회 전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금생에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의심에 대한 걸 강한 의심에 대한 것, 큰 의심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된다. 의심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의 삼요가 무엇보다도 가나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의심이다. 화두의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참 의심이다. 만약 의심을 한번 잠깐 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이건 진심으로 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작에 인위적으로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지은 그런 것에 속한다. 이런 용거로 혼침과 잡념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참선 공부하면서 졸린다든가 머리가 멍해진다든가 또는 다른 그 잡다한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강한 의심이 있지 않을 때에 이런 것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화두 들고 있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 어떤 생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 이건 뭐냐? 강한 의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가나선은 어찌 보면 수행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깨닫기 전까지는 화두에 대한 의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생각 혹은 다른 느낌 뭐 깨달은 경지라든가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뭔가 어떤 깨달은 것 같다라든가 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마장이고 장애고 잡념이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화두 하나, 의심 덩어리 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살핀다든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그걸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나선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의심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단의 형성된 의단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선 수행만큼 간단 명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은 이제 아래도 나옵니다만 대의단하라 크게 의심을 하게 되면 크게 깨닫는다. 의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 있지만 가나선에서의 핵심 방법은 첫 번째 의심입니다. 아까 삼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의심이 최고. 의심이 없으면 이건 가나선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나선의 생명력은 의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하는 데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의정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 모르니 그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가는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사 문제라는 관문을 뚫지 못했을 때 의심이 생기게 된다. 보니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내 자신의 본래적인 부분에 대한 알미 없었을 때 그것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나선에서는 의심의 요소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심에 대한 강한 의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의심이 일어나면 시방세계 모두가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이 몸과 마음을 잊고 온통 의심 덩어리 하나만 되어야 된다. 시방세계가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가 내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바깥 세상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만 물밀듯이 물려오는 그런 상태여야만 된다. 의심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든 조용히 있든 움직이든 뭐 가만히 있든 항상 화두를 들면 점점 자나깨나 한결같은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화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의심이 흔히 말하는 어묵동정, 뭐 자나깨나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만 우리가 오매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에 가야 된다. 고요한 데서나 시끄러운 데서나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경지에 이르거든 의심을 일으키게 돼 다니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주자 어묵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언제 어디서나 온몸을 하나의 의심덩어리로 만들어낸다. 고려시대 나홍해근 스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가나선에 있어서는 오로지 의심입니다. 오로지 의심덩어리 하나만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의심을 하라고 하느냐? 박산무의선사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린 내용입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크게 의심하고 작게 의심하고 이게 어떤 것인가? 작게 의심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게 뭐냐 한번 슬쩍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게 뭔가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걸 그냥 뭐 조금만 의심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게 뭔가 하는 걸 이제 작은 의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뭔가 이 밑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한 덩어리로
의심이 뚫뚫뚫뚫 뭉쳐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코, 귀, 입 등 안이비설 신의에 대하는 외부의 모든 세계, 눈으로 보고 색이라고 그러죠. 귀로 듣고 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 안이비설 신의 색성향 미처법, 즉 내 내면의 그 감각기관의 외부 세계가 와서 닿을 때 그 어떤 것도 인식이 되지 않고 오로지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된 그런 그 생각 하나로 똘똘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야말로 거기에 어떤 생각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강한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이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타성일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 하나의 덩어리가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은산철벽은 그렇게 해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노소 이부각이라고 그 조사 어록 같은데 나옵니다만, 늙은 쥐가 이렇게 솥불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꽉 끼어 가지고 어찌할지 못하는 상태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안 오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여튼 솥불로 된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더 가지도 못하고 몸이 끼어 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공부가 된대요. 여기에서 은산철벽 같은 경우 많이 아실 겁니다. 아주 낭떠러지 그 중간에 간신히 발을 디디고 서 있어 가지고 한 걸음만 뛰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한 걸음만 뛰어도 그 자리에 떨어져 죽는 그런 절벽에 있는 상태, 이것과 같이 어찌하지도 못하는 정말 의심덩어리 하나로 뚫뚫뚫 뭉쳐져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가나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의심 덩어리가, 즉 의심이 이런 상태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모든 조사 어록에서, 가나성 관련 조사 어록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심에 대해서 활구와 사구를 말을 합니다. 활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언급해 놓은 것처럼 본참공안이냐, 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단이냐. 본참공안은 나의 본래 면목, 어찌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주 만물의 본질과 연관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대의단, 대의심, 이것이 있는 그런 구를 이른바 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사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활구여야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참고는 활구 참고를 하고 사구 참고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어려우신가요? 아, 그래요? 정가원 수준이 높다고 소문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가나서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천재들의 공부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조사 어록에서는 이걸 최상근기의 수행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최상근기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천재들. 근기라고 하는 말이 천재라고 표현하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일자 무식여도 한 말씀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최상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 좋은 천재들하고는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최상근기에게 해당되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좀 뭘 알고 달라드려야 되는데 못 모르고 좀 달라드는 것이 아닌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나도 한번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 의심 덩어리만 되어 있으면 빠르면 3일이면 된대요. 빠르면 3일이면 된대요. 아니면 일주일, 길어도 90일이면 된대요. 90일에서 안 된 사람 열심히 하면 된대요. 예.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주고 있고, 그래서 한 생각의 전환 내지는 하나의 화두 타파, 거기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불교 내지는 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서머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높으시니까 조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참선 수행자는 살아있는 화두인 활구를 참고하고 죽은 말인 사구를 참고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활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과 함께 스승이 될 것이고, 죽은 사구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데요. 여기에 하나의 화두로 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발, 인내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융활까지 여러 가지 그 참고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인데, 간단히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선할 때는 실어라기만큼도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의심.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한 길로 본래 참고해둔 화두만을 들고 의정을 일으켜서 그 기결점을 찾는 데 분발해야 된다. 이미 큰 인연에 나아가겠다라는 뜻을 품었으니 반드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먹고 자는 것을 잊고 괴로움을 꺼려하지 말고 참고 수행을 해라. 인고의 수행을 해라. 조금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일이나 7일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수행 방법하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타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거쳐서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수행을 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생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행과 수행의 기간을 6년 동안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은 부처님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고, 왜냐하면 3일이나 일주일만 하면 제대로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로 의단이 동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긴박함, 어떤 바른 안목이라든가 이런 참고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 긴박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는데 생사대사를 밝히지 못한 채로 숨이 떨어지면 앞길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 어떤 스님은 삼으로 얻고 온 새끼에 물을 적시듯 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할수록 조여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 삼으로 온 새끼에 물을 적시면 계속 조여드는 모양이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나선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 공부하실 때 정말로 시간이 아깝고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수행할 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라.
그렇게 아까 대본지 나왔잖아요. 3조 중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저는 우리 불교의 수행을 수행적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좀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참으로 아주 요긴한 그런 가르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살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언행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100년쯤 살 걸로 하고 정말 많이 남은 걸로 하니까 안에서 끌어오면 끌어오는 대로 퍼부어대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서는 이독제독의 방법이라고. 강한 독을 그보다 더 강한 독으로서 다스리는 게 가나선이라니까. 모든 불교의 수행 방법들이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수행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반드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특히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 인연 없으면 절대로 못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몇십억 인구와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인연이 없으면 평생 만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 겁에 대한 거, 그 겁에 여러분 겁에 대한 개념 아시죠? 뭐 사방사십리 되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겁의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오늘 하루 인생 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인식이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행은 가나선 수행만이 아니라 어떤 수행이든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가나선에서는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여타와 달리 의심이라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긴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참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율국봉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화두를 참고를 하고 의심을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밤송이를 내 목에다 팍 쑤셔놓은 그런 상태로 의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에 밤송이를 누가 훅 쑤셔넣겠다. 쑤셔넣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따가워가지고 훅 쑤셔넣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든다. 왜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걸 내 아기다 밤송이를 쑤셔 넣었을까? 이 밤송이가 얼마만큼 더 딱딱한 것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그냥 어찌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소위 통증에 그런 것처럼 오로지 한 생각, 그냥 어찌하지 못하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의심이 되어 있을 때, 의단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걸 타성일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화두 참고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금으로 만든 쇠로 만든 구슬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뜨겁게 달궈서 목에다 넣는 그런 상태와 같은 마음으로 해라. 의심이 그런 상태처럼 돼야 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모든 잡념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의심의 상태, 의심이 형성된 그런 상태여야만이 가나 공부가 되어 간다. 화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뭔가? 뭐 대표적으로 조주 무자,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있다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걔한테는 없다라고 조지 스님은 말씀하셨는가? 그 생각을 지금 밤송이를 쑤셨는 것처럼 그 쇠구슬을 목에 삼킨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참고를 해 들어가야만 가나선에 대한 의심의 상태가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 이 내가 참고하고 있는 그 화두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 하는데 생사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힘을 다해 화두를 두십시오. 화두가 순일해지게 되면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지는데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진 것을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자, 고요함 속에서 화두가 없으면 이것을 무기라고 한다. 화두가 없으면 이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보면 아주 편안하고 모든 번뇌망념이 끊긴 듯이 아주 정말로 고요한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수행이 천박합니다만은 이런 느낌이 오면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그러고 앉아 있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래요. 가나서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상태가 아니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화두에 어둡지 않으면 이것을 영지라고 한다.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야 된다. 이 비고 고요한 영지는 무너지지 않고 난잡하지도 않으니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멀지 않아 공부를 이룰 것이다. 화두를 들 때 모두 허다한 기량을 쓰지 말고 오로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화두가 끊어짐이 없이 하고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것에서 분별을 내지 말아라. 화두를 들어보면 이치의 길도 없고 재미도 없어. 좀 이따 나옵니다마는 재미도 없고 마음이 애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가 곧 본인이 목숨을 바칠 곳이니 그걸 잘 기억을 해라. 이런 경계를 보고 물러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때가 바로 부처님과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납자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분명하고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두 눈을 반짝 뜨고 목표문을 노려보며 내 다리에 힘을 주고 고추 서가지고 오는 쥐를 잡아 입에 물어야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거 말고 여타의 소위 먹잇거리, 닭이라든가 개가 옆에 놀이거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로지 쥐 잡으려고 할 때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화두의 의식이 모아져야 된다. 마음을 너무 급하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로 분심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정말 뭐랄까 내가 지금 그냥 화두 이걸 반드시 타파했다 그냥 생각을 꽁꽁꽁꽁 뭉쳐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몰아쳐가는 수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병이 된답니다. 그게 생각을 한 곳에 모아서 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분심을 확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색심이 통해가지고 오히려 병이 난대요. 조금 있다가 그 병통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늘어지거나 또는 급하게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묘하기는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에 있다. 요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서산 스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검은고 줄 다르듯이 해야 된다. 너무 느슨하게 되면은 조율이 잘 안 돼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고 또 너무 긴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집착해서도 안 되고 무명에 떨어져서도 안 된다. 검은고 줄 고르듯이 맑은 소리가 나는 그 줄을 잘 고르듯이 화두 참고하고 화두 들고 있는 것도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간절하게 참고해야 된다.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역시 그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팡 품고 그러면 달걀이 썩는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화두 타파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나성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제니 단제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좀 전문적인 것인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조 스님은 없다고 했다. 그 스님이 꾸물거리는 공중에까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한 그 화두를 들어라. 이 중에 마지막 한 구절에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 마지막 한 구절이 뭐냐면 없다. 그 왜 없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른바 풀 스토리고 또 단제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화두는 전제가 아니고 단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이야기가 화두가 아니고 그건 이제 공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두는 그 중에서 단제, 핵심적인 것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드는 방법입니다. 참고하는 것.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화두를 들 때면 그 없다라는 말에 달라붙어서 의정을 일으켜라. 여기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떤 스님이 조조한테 물었는데 아까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걸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서 없다. 개에는 불성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기에만 의정을 일으켜라. 또 뜰 앞에 잣나무라 그것도 좀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 할 때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것에 의정을 일으켜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했을 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기에 의정을 일으켜라. 해서 조사 스님께서 설명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 화두 여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가나선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조사 스님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안에 대해서 전부를 들어주니 부분만 들어주니 뭐 향상구, 향악구, 본분사 혹은 일반사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주고, 객이고 어떤 것은 핵심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부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박산 스님의 내용이고요. 역시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총명하다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스스로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잡다한 독구동에서 웅크리지 앉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향상, 향화, 전제, 반제 이런 거 그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종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받들면서 후인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전제, 단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옳고 뭐가 없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밤송이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내 목에다가 그냥 밤송을 푹 쑤셔놓으면 여기 어떤 생각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가 길고 짧고 진짜 풀스토리고 못되고 화두고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한테 못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뚫뚫뚫 뭉쳐져 있는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로 꽉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무모색, 몰자미, 무이로, 무의로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걸 보시겠습니까? 조조 스님께서는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화두를 추구하되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경지가 되어 이때부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뭘 이로, 이치로 살피는 것도 끊어지게 되고 뭘 의로, 의미로 살피는 것도 끊어지게 되고 뭘 잠이 아무 재미도 하나도 없대. 그 상태가 있다 보면 그러면서 뭐냐 어찌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마음이 답답해진대요. 요 상태가 바로 부처와 조사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가나성 공부가 제대로 된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가나성을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듣고 공부해 나가다가 화두가 좀 참고되면 이런 상태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경험하고 본인의 체험하고 매치가 돼야 훨씬 더 가슴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가나선의 이른바 이해와 수행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상당한 경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제대로 참고가 되는 것인가? 참선하는 중에 자 보십시오. 걸어가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는 줄 모르고 이 요게 화두가 현존한다.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일반 제가 불자님 중에서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의정이 깨어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있는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걷고 앉는 일에 그런 것들을 의식하겠는가. 자, 이겁니다.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머리를 숙여도 땅이 보이지 않고 산을 보아도 산인 줄 모르고 물을 보아도 물인 줄을 모르고 가는 줄도 모르고 앉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천인 만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온몸 안팎이 오직 한 개의 의단뿐이니 의단을 깨뜨리지 못하면 맹석의 마음을 쉬지 말 거니라. 이게 공부의 중요한 기묘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에 외부의 색생학 미촉법이 와서 닿는데 그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의심 덩어리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내가 그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의심 덩어리 하나만 되어 있는 이게 가나참고가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가나선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생각이 들거나 뭔가 보인다거나 한다면 이건 뭐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생활하시면서 순간순간 화두 들면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격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다 보면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해서 하지만 정말 가나참고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인식기관에 외부에 어떤 것이 닿든 그걸 인식하고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의심 덩어리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이게 기묘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가나수행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 상태로 며칠,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가나선 들다가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그냥 거기에 휙 반응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안이비설신에 닿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인식하지 못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옆에 찌르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밥 먹으라고 하든 왜 밥 안 먹고 있냐 앉아있냐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어떤 것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이 없이 의단이 의심 덩어리 하나로 뚫뚫뚫 뭉쳐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나선 공부가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된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공부를. 특히 요즘은 영어 공부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영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금방 영어 도사 될 거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취도 그만큼 적다. 대의하에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바꾸면 크게 한 덩어리가 되면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저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지만 현실상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만큼 더 좋은 어떤 성공의 비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어떤 상태가 가나선 참고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대한 모든 외부 세계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의심 덩어리, 요게 가나선 수행의 진짜이다. 초발심 할 때 처음 참고해 들어가면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시 짓고 노래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놨습니다만, 그런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부할 때의 주의점. 두 번째 보시면, 참선하는 중에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거나 혹은 화두를 이해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등등 있고요. 또 온누리가 밝아 조금의 걸림도 없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진짜 아니다. 가나서 하다가 뭔가 좀 어떤 경지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짜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조그만 경계에 집착하는 것, 경계에 빠져가지고 나갈 줄 모르는 것, 그걸 헤아리고 또 의심을 놓아버리고 고요한 경계에 만족하고 아름아르로 나타난 경계를 깨달음하고, 이런 등등 여타의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의심 덩어리 위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병통이고 마장이고 잘못된 방법이다. 오로지 가나선에서는 의심 덩어리 하나. 그래 조실 스님들을 지도하시는 그런 말씀들 들어보면, 화두의 그 의단 동로 되도록 목표가 다 그겁니다.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뭐든지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의심 덩어리 하나만 참고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시거든요. 다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나 참고를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의심 덩어리 하나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타파되면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가나선 수행에서 단계가 있는가? 이 몽산법에 보면은 한 3단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2단계 깨닫고 그 다음 단계 깨닫고 이게 아니라, 의심이 덩어리 되어 가는데 조금 물른 덩어리, 좀 더 중간 단계의 덩어리, 좀 단단한 덩어리, 이런 식의 생각에 집중된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정절,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가나선에서는 뭐냐? 동정이라 몽중이라 오메이리어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오메이리어 상태가 된다. 가나선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은 뭐냐? 자나 깨나 의심 덩어리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된다. 여기서는 동정이라든가 또는 그 밑에 줄쳐놓은 꿈속에서도 또한 화두가 들릴 것이니, 몽중이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나깨나 한결같이 오매이려, 지금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심 덩어리 하나가 된 것이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앉거나 서나가 아니라, 또는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완전히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심 덩어리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오매이려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나 수행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된다. 그때 비로소 깨달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장애와 병통, 공부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런 거 알고 가나선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경지가 나타나면,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이게 마장이구나, 이게 장애구나, 이런 걸 금방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어떨 때는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그게 기분 좋고, 망상하면서도 좋은 망상하게 되면 폼은 자선하고 있는데 입은 이만큼 딱 벌어져가지고 히하고 웃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것이 경계인 줄 모르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장애와 병통에 관한 부분들도 공부하는 사람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여러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갖가지 수승하고 묘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놀라지 않고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등등. 공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면 해가지고 밑에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과 집착, 아른말이 이 세 가지를 박사 무희 선사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과 집착, 아른말이 이런 것들이 가나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아직은 병이 되고 집착은 마가 되고 아른말에는 외도로 빠지게 한다. 특히 모든 선사들이 한결같이 가나 수행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선할 때는 아른마리를 가장 들어야 된다.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알려고 풀려고 이해하려고 이거 모든 선사들이 한결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라도 가나선 화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저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하는구나. 진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가나선에 있어서는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화두를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벼감록이라고 하는 그 고치 공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 학자들은 그걸 전부 다 풀어놨어요. 이걸 활구와 사구, 활선과 사선에서 죽은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선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풀어봐야 그 머리 이해이지 지 몸으로 체화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선 나와 일체되는 것, 나와 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타의 그 장통과 그 병통과 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선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지식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 밑에 화두가의 유십정 가나 십정병이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벌써 12시네. 혼침, 도거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정신을 차려서 한두 번 소리를 내서 화두를 들게 되면은 자연히 온갖 잡다한 것들은 그런 제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멸될 것이다.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될 것이다. 졸음이 오거든 이것이 무슨 경계인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이다. 눈곱불의 무거워짐을 깨닫거든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서 들어보라. 그러면 졸음이 가려진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땅에 내려가지고 수십 보를 포행을 걸어 다녀라. 그래서 졸음을 물리쳐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에 대한 거 반드시 점검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깨달음과 그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에 대한 점검 등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한 스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을 제가 해놨는데요. 흥원부의 오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장 법조에 부임했는데 판사였던가 봐요. 중국에 그 당시 판사였는데 당시 그곡을 태수가 선사에게 신법의 요교를 물었다. 그런데 그때 오순도 함께 찾아와서 뵀는데 회당 스님이신데 그대가 평소 배워 익히고 들어왔던 것들은 묻지 않겠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충분히 다 대답을 하죠. 근데 부모한테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말이 끊어진 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논리가 끊어진 자리. 그걸 물으니까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대답하는 거라고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말을 하지만 그 말 이전의 도리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참 언어 문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도 말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전등록을 보다가 등은봉 선사가 거꾸로 서서 죽었는데 이 마조 스님의 제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신 스님. 등은봉 선사가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셨는데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옷자락이 마치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옷은 몸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다라는 대목에서 의심을 했다. 죽었는데 옷이 거꾸로 흘러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거꾸로 서 있으니까 이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그렇게 안 됐지? 이런 의심을 한 거죠. 이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큰 스님들한테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어떤 분은 신통묘용이다. 어떤 분은 반야힘이다. 그런데도 그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으니까 회당 스님이 그대는 지금 바로 섰는가 거꾸로 섰는가? 너는 지금 어떻게 서 있냐? 질문을 한 거죠. 바로 섰습니다. 네가 바로 선 거에 대해서 너는 의심을 하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너는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 의심하냐? 이렇게 되물은 거죠. 그 말에 요즘 말로 피를 받은 거예요. 이 오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선지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스승이 없으면 제대로 된 깨우침을 받기도 어렵고 또 그 오래 걸릴 그 시간을 단기간에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선지식을 하는 분이 내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점검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밑에 서산 스님의 말씀처럼 한 생각을 깨친 데는 반드시 깨우침이 높은 스승을 찾아가서 올바른 깨우침을 얻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안목으로 결택을 받아야 된다. 깨달은 뒤에 만약 대종장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을 로달지 못함을 먼저 할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니 그 해가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몽산 스님의 말씀이시고요. 점검 방법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3일이나 5일에 한 번씩 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루에 3번씩 이 스승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선문단련사라고 하는 것이 지도 방법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도하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일깨워줘야 된다. 그리고 일깨워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근기나 성실성을 살펴서 완급에 맞게 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딱 획일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뜻을 분명히 가나 참고에 대한 뜻을 분명히 세우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는 게으른 것을 경청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잘못된 것 마병을 치료해주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일상점검법 요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고 스님 같은 경우에 화두를 점검 들이마시고 내뱉는 한 번에 숨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많이 들어보셨죠? 숨 들이셨다가 못 내쉬고 내셨다가 못 들이시면 끝이라는 거. 높고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기쁘고 다양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본 적이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부질없이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화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해서 어둡지 않은가?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임없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가? 기타 등등. 일상적으로 자기가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거죠. 공부가 잘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도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죠.
화두가 의심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그 의단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24시간 내내 오매일에 자나 깨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 점검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깨달음에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올바로 깨달았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부터 인정받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세계를 마치 깨달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잘못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자세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깨친 데는 부디 진짜 종장을 찾아뵙고 마지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그런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열이면 열 모두 마구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태고 스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그 조실 스님들이 인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지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대방을 근기에 맞게 지도할 때 내용을 거칠고 세밀한 추세, 현밀, 광략 등을 다르게 한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역할이 또는 그들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선지식이라는 분들은 훌륭한 의사와 같아가지고 아주 중한 병을 걷더니 고쳐낸다. 그래서 선지식을 안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에 대한 내용 하여튼 좀 읽어보시고요. 이미 많은 분은 아시는 것들이고. 가나선에서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가 다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다. 가나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정말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시거든 한번 해가지고 해결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지 틀린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다, 다르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고 불필요한 거죠.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가나선 종장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스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가나선 이후에 모든 선사들, 가나선 이전에 선을 이야기했던 분들도 가나선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깨달음은 부처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보다는 오히려 나는 수행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를 요달하면 일체를 요달하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고 하나를 증득하면 일체를 증득한다. 대스님의 말씀이시고요. 깨달은 이후의 삶, 개인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확철되어 하면 가슴속이 환해지기를 마치 백천개의 해와 달이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방세계를 한 생각으로 명료하게 알게 되고 털끝만큼도 잘못된 망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관공과 불법이 한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밑줄층 부분에 백천삼매가 그 가운데 있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인연에 응하면서 또한 걸림이 없이 고요하다. 만물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 하와 중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깨달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온다. 여타 가나선과 여타의 수행 방법과 관련된 것 또는 가나선과 현대 사회와 관련된 것 좀 살펴볼 부분들에 대해서 목차를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태고 보우 스님의 참선명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마치 번갯불과 같으니 시간을 진실로 아껴야 하리라. 살고 죽음이 호흡 사이에 있어서 아침 저녁을 보장하기 어렵다.
다니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한치의 틈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용맹에 용맹을 더하여 우리 큰 스승 석가처럼 하여라. 정진하고 또 정진하되 마음자리에 또렷함과 고요함을 고르게 하고 불처님과 조사의 뜻을 깊이 믿어 반드시 분명한 깨달음을 성취해야 하리라. 마음이 곧 천진의 부처이니 왜 수고롭게 밖을 향해 찾는가. 만사를 다 놓아버리면 길이 막다라 철벽 같으리라. 정진하고 또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망념이 다 없어진 그것마저 지워버리면 몸과 마음은 허공을 기댄 듯 고요한 광명이 사무쳐 빛나리라. 본래 면목이 그 무엇인가. 화살이 모두 돌 속에 들듯이 의심덩어리를 산산히 부숴버리면 한 물건이 푸른 하늘을 덮으리라.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기쁘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반드시 종사를 찾아뵙고 기봉을 드러내 보이고 다시 법문을 청하라. 그래야 조사의 법을 이어 갑붕이 편백되지 않다 하리라. 피곤하거든 자고 배고프거든 먹으며 누가 무슨 종파냐고 묻거든 비가 쏟아지듯 밤과 하늘 쏟아내어라. 예, 짧은 시간에 가나선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주 서머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다 깊게는 가나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만 좀 더 쉽게 가나선에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종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선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모든 불자님들이 하루에 6차례 자기 수행하는 그런 수행관을 정립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수행이든 저는 가나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선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매일 하루에 6차례 아침 일어날 때, 그 다음에 10시 무렵 밥 먹기 전에, 오후 3시 저녁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시간이 안 되면 2, 3분만이라도 잠깐 자기 성찰, 자기 정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바꿔놓을 것이고, 넓게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게 상관의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그게 인과법, 인연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그런 하루하루 나날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